우리가 계속해서 교회 역사에서 대죄라고 이름 붙여진 악덕들에 대해서 살피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살핀 것들을 보자면 교만, 시기, 분노, 나태, 탐욕을 살폈고, 이제 다음 주에는 정욕과 허영에 대해서 살필 예정입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8가지, 보통 7대죄라고 하는데 거기에 이제 허영이라는 것이 들어가기도 하고 빠지기도 합니다. 7개를 꼭 지켜야 된다 이런 것도 아니에요. 에바그리우스라는 사막의 맨 처음에 이 목록을 작성한 사람은 8가지의 생각들, 나쁜 생각들로 표현을 했기 때문에 8개냐 7개냐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보통 그레고리우스 교황 이후로 7가지의 대죄 목록이라고 해서 7이라는 숫자가 유명하죠. 그래서 세븐이라는 영화, 아마 한 20년 전에 나왔을 것 같은데 브래드 피트가 나오는 그 영화도 세븐인 이유가 7대죄 때문에 세븐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어쨌든 이 7가지 혹은 8가지의 죄의 목록들, 악덕들의 목록들을 살펴보면 그 중에 오늘 우리가 함께 다룰 탐식이라는 것이 대단히 어떻게 보면 애매해 보이기도 합니다. 탐식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먹는 문제입니다. 먹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나 안이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더구나 먹는다는 것은 우리 생존에 있어서 필수적인 것이기 때문에 먹는 것을 가지고 죄로 삼는다 하는 이 개념 자체가 좀 애매하게 여겨지기도 하죠. 오늘 다루게 될 이 탐식이라는 걸 생각할 때에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 하면 탐식, 거꾸로 하면 뭐예요? 식탐이죠. 그러니까 식탐이라는 건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단어이고 개념이고 쉽게 그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식탐이라는 것, 탐식이나 식탐이나 사실 글자 순서만 바꿔놨을 뿐이지 똑같은 한자거든요. 그러니까 식탐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그리는 그림이라는 게 있습니다. 떠올릴 수 있는 것. 그건 뭐냐 하면 식탐, 그러면 개걸스럽게 먹고 또 많이 먹는 그림을 우리가 종종 그리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사람은, 식탐이 많은 사람은 자기가 먹는 걸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죠. 그래서 앞서 언급한 세븐이라는 영화에서도 이 죄를 이렇게 하나하나씩 그 사람들을 죽이는 일들이 일어나고 그걸 쫓는 형사가 등장한단 말이에요. 그 중에 이 탐식의 죄를 짓는 사람, 그래서 이제 살해를 당하는데 그 사람은 어떠냐면,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시 본 건 아니고 옛날 기억을 떠올려 보니까 선명하게 떠오르는 한 사람이 바로 이 탐식의 죄를 범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어떠냐면 굉장히 비대한 몸을 가지고 계속해서 먹다가 거기에 꼬꾸라져서 죽는 그런 장면들로 기억에 남습니다. 그러니까 탐식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식탐이라는 단어, 그리고 그 식탐이라는 단어가 주는 여러 가지 그림들을 떠올립니다. 그래서 탐식이라는 것을, 이 죄의 성향을 생각할 때에는 자꾸만 많이 먹는 것에만 포인트를 두어서 생각한단 말이죠. 그럼 여기에 탐식하는 죄를 범하는 사람은 거의 없단 말이죠. 그러나 탐식이라는 것은 단지 많이 먹는 것 혹은 개걸스럽게 먹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고 더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탐식의 죄를 살피기 이전에 먹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한번 먼저 생각해 봅시다. 인간은 처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을 때에 먹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니까 먹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27절에서 30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사람을 지으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 하십니다.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의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먹을 거리를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으시고 복 주시면서 주신 이 사명 가운데 이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느냐, 이 사명을 어떻게 해낼 수 있느냐 했을 때 먹는 일로서 그것을 가능하게 했단 말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시는 이 말씀들과 함께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는 이 말씀과 함께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그러니까 먹는 문제는 단지 먹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먹을 거리를 주시기 전에 하나님의 복이 있었고 생육, 번성,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인간은 먹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먹는 것을 불필요한 일처럼 여기기도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지음받은 우리에게 있어서 그것은 온전한 태도는 아닙니다. 먹는 건 중요합니다. 단지 먹는 것으로 끝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먹을 것을 앞에 두거나 아니면 먹을 계획을 한다거나 근데 그것 자체가 먹는 것으로만 우리에게 의미를 부여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전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복주심, 하나님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이 주어지고 먹을 거리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다 하는 사실을 놓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먹는다고 했을 때 그것은 단지 먹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우리의 식사나 먹을 것은 분명한 목적이 있는 식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탐식의 문제는 뭐냐 하면 그저 먹는 것에만 초점을 둔다는 겁니다. 그레고리우스는 탐식을 다섯 가지 유형으로 나눕니다. 자, 첫 번째, 이 탐식, 여러분도 한번 잘 점검해 보세요. 탐식, 5가지 유형이 있는데, 첫 번째, 급하게 먹는 속식. 제가 찔리는 겁니다. 저는 엄청 빨리 먹습니다. 네, 그래서 저보다 빨리 먹는 사람을, 얼마 전에 누군가를 만나긴 했는데, 예, 저 참 빨리 먹습니다. 그래서 연애할 때부터 아내한테 혼났습니다. 자, 마치 이 그레고리우스가 탐식의 5가지 유형을 나누면서 첫 번째로 꼽은 게 뭐냐면 급하게 먹는 속식. 음식이 곧 없어지기라도 하는 것처럼 우리 집에서 많이 보는 광경입니다. 특히 이제 아이들 어렸을 때 4명의 아이들이 있을 때 햄버거 세트를 딱 시키잖아요. 햄버거 세트에는 뭐가 있습니까? 콜라, 햄버거, 감자튀김이 있죠. 감자튀김을 다 섞어서 먹는단 말이에요. 그럼 맨 먼저 뭐가 없어지겠습니까? 감자튀김이 없어집니다. 자, 여기에 속식, 빨리 먹는 거, 급하게 먹는 걸 왜 탐식의 죄의 유형에 넣었느냐 하면 단지 빠르게 먹는 것이 문제가 먹는 것이라기보다는 음식을 대하면서 감사하지 않기 때문에 감사할 새도 없이 그냥 먹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 그레고리우스는 문제로 여겼습니다. 여러분, 급하게 먹을 때 우리가 종종
어떤 문제가 있느냐? 기도를 잘 안 해요. 기도를 해도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은퇴하셨지만 동부교회, 대구 동부교회 김서택 목사님 같은 경우는 옛날에 자기가 서울에서 그냥 먹고 살만 할 때 그때 어떻게 기도했냐? 음식이 딱 나오잖아. 그러면 예수님 화이팅 하고 먹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굉장히 어려움이 닥쳤을 때 음식을 보니까 감사가 절로 나서 기도 시간이 길어지더라 하는 말을 설교 때 인용한 것을 들었습니다. 자, 아무튼 첫 번째로 급하게 먹는 이 속식은 감사하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음식을 앞에 두고 누구에게 어떻게 감사하겠습니까? 이것을 주신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죠. 거기에 더하여서 이것이 햇빛을 받으며 자란 그 모든 작물과 과실, 그리고 땅과 바다에서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 그리고 정성껏 요리하여 식탁에 내어놓는 그 수고들, 그것을 의식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앞에 놓이는 이 음식이 단지 그냥 어쩌다가 내게 떨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자연과 모든 사람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결과, 은혜라는 점을 속식하는 사람들, 급하게 먹는 사람들은 감사하지 않는다고 탐식의 유형으로 넣었습니다. 두 번째는 말 그대로 이제 탐식인데 이제 번역을 하다 보니까 탐식이라고 번역한 거지. 이건 어떤 의미냐면 개걸스럽게 먹는다. 이 개걸스럽게 먹는다는 건 뭐냐면 음식에 대한 욕심과 집착으로 맹렬하게 먹는 겁니다. 우리 집 애들이 굉장히 찔리는가 봐요. 우리 집 애들 어릴 때 보면 맹렬하게 먹거든요. 맹렬하게 먹는다는 건, 개걸스럽게 먹는다는 건 뭐냐 하면 다른 사람이 먹기 전에 먼저 먹으려는 욕심으로 맹렬히 먹는 거죠. 자, 언제 그렇게 하겠어요? 언제 가지볶음 이런 거 맹렬히 먹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집에. 아내가 최근에 이제 학교에서 텃밭을 하면서 가지를 종종 가지고 오거든요. 그 아무리 맛있게 해놔도 애들은 맹렬히 안 먹습니다. 누가 먹냐? 저하고 아내만 먹습니다. 그런데 음식이 종류가 다르다. 뭐 예를 들면 자주 있는 일은 아니지만 어쩌다가 이제 한우를 먹게 된다. 그러면 이제 맹렬히 먹게 되겠죠. 맛있는 음식이 있으면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고 계속 그 음식만 먹는 사람. 음식 앞에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은 자취를 감추게 되죠. 그런 죄를 범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과식. 지나치게 많이 먹는다는 거예요. 배가 부르지만 억제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먹는 그런 과식을 이 탐식의 유형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미식. 까다롭게 먹는 거죠. 이 까다롭게 먹는 거, 여기에 이제 스크루테이프에, C.S. 루이스의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인용, 나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원하는 건 잘 우려낸 홍차 한 잔이에요. 10개 타주시면 좋겠는데 그렇다고 너무 연하게는 말고요. 그리고 바삭바삭한 토스트 한 조각만 곁들여 주세요. 여러분들을 흉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커피를 내리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의 커피 취향을 다 합니다. 몇 명 안 돼가지고. 그래서 제가 알아서 잘 맞춰서 드립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는 그런 사람은 없지만 이 사람 인용된 스크루테프에서 C.S. 루이스가 표현한 이 사람은 단지 스스로 생각할 때에는 단지 자기가 원하는 건 그냥 홍차 한 잔일 뿐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홍차 한 잔이 어떠냐? 너무 열지도 않으면 좋겠어요. 이런 까다롭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서도 자기 자신은 그냥 난 원하는 건 홍차 한 잔 뿐이야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 간단한 걸 좀 제대로 해주면 안 되겠니? 라는 태도. 그런 사람들을 이제 미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사치스럽게 먹는 것이죠. 음식 자체도 고급스럽고 질이 좋을 뿐만 아니라 색상까지도 세련되고 되도록 이 사치스럽게 먹는 걸 즐기는 자기 스스로는 식도락가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음식 자체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만족감까지도 매우 중요하게 여기죠. 이것을 그레고리우스는 탐식의 5가지 유형으로 말합니다. 첫 번째 3개는 급하게 먹거나 개걸스럽게 먹거나 지나치게 먹는 사람들, 이런 이 3 유형은 어떻게 먹느냐와 관련되어 있고요. 나머지 2, 미식 또는 호식, 사치스럽게 먹는 이런 사람들은 무엇을 먹는가와 관련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먹느냐와 무엇을 먹는가와 관련지어서 탐식이라는 죄는 우리 마음 가운데서 우리를 죄로 빠져들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먹고 무엇을 먹느냐, 이 문제, 이 속에서 빠진 게 하나 있습니다. 앞서서 창세기 1장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무엇이 빠졌느냐, 왜 먹느냐 하는 게 빠졌단 말이에요. 오직 먹는 것이 목적이 되어버릴 때 그 먹는 것이 죄가 될 수 있습니다. 탐식이라는 대죄의 목록 중에 하나인 이 탐식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게 뭐냐면 어떻게 먹느냐, 무엇을 먹느냐에만 초점을 맞춰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먹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놓치기 십상이란 말입니다.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어떻게 먹느냐, 무엇을 먹느냐에 온통 관심을 기울이면서 빠지는 죄의 속성이 뭐냐 하면 자기 만족, 자기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죠. 야곱과 에서, 특히 이 본문 안에서 에서의 행동을 한번 살펴봅시다. 에서는 사냥을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기가 잘하는 일을 또한 즐겼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서는 먹는 것을 자기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먹는 걸 생각할 뿐이었습니다. 이 사람 에서는, 오늘 본문 안에서 에서는 어떻게 먹을 것이냐 또는 미식가로서 이렇게 한 사람은 아니고 그저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위해서 먹는 걸 이용할 뿐이었던 것이죠. 3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는 다시 나갑니다. 먹고 나서 그는 나갑니다.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그러니까 에서에게 있어서 먹는 것은 특별히 앞에서 말한 탐식의 죄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이 먹는 것을, 이 에서가 먹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는 않았지만 진짜 올바른 목적을 잊어버리고 먹는 걸 이용했다는 점인 것이죠. 오늘 이 에서에 담긴 이 이야기에서는 진리의 일면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는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위해서 먹는 걸 사용할 뿐입니다. 그는 먹는 것에 사로잡히지 않았습니다. 이게 중요하죠. 여러분, 탐식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하는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 먹는 것 자체에 목적을 두면 안 됩니다. 에서는 먹는 것 자체에 목적을 두었다기보다는 자기가 지금 좋아하는 일을 위해서 잠시 먹는 것을 이용할 뿐이죠. 에서가 팥죽 한 그릇을 먹었을 때 아주 맛있게 먹긴 했지만 그 먹는 것 자체에 목적을 두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얘기하느냐 하면 우리는 지금 에서보다도 못한 삶을 살아갈 때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서는 자기가 좋아하는 일, 자기가 잘하는 일을 계속 하기 위해서 먹었을 뿐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먹는 것을 대단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이 먹는 것과 관련해서 대단히 많은 이야기가 있다는 점을 우리가 또 살필 텐데,
먼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무엇과 관련이 있냐? 먹는 것과 관련이 있죠. 아담과 하와의 범죄는 먹음직하고 보암직한 이 금단의 실과를 따먹음으로써 시작되었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창세기에 기록된 역사의 첫 장면들 중에는 먹는 것과 관련된 것들이 많이 있어요. 노아는 술에 취해서 분별력을 잃고 벌거벗은 채 잠자는 수치스러운 모습을 그 자녀들에게 드러냈죠. 에서, 여기에 나오는 것이죠. 에서의 문제는 뭐냐면 자기가 좋아하는 것, 그 사냥하는 일을 위해서 먹는 걸 이용했지만 그가 놓친 건 뭐냐면 바로 장자의 명분이라는 것이죠. 그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부르셨느냐가 빠진 채로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 사로잡힌 것이죠. 뒤에는 또 뭐가 나옵니까? 광야에서 이스라엘은 만나를 먹으면서도 불평했습니다. 고기를 그리워하며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게 해달라고 요구했죠. 그뿐만 아닙니다. 이렇게 나쁜 경우도 있지만 아주 먹는 것과 관련해서 훌륭한 경우도 있죠. 다니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바벨론 왕이 제공하는 술과 고기를 거부했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먹는 것을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사명에 초점을 맞춰서 먹는 것을 거부한 그에게 모든 것을 주셨던 것이죠. 이처럼 성경은 먹는 행위와 영적인 상태가 깊이 결부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잠언에서도 그래서 탐식이라는 걸 철저하게 경계하고 정죄합니다. 잠언 23장 20절에 보면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 더불어 사귀지 말라. 잠언 28장 7절에 율법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요 음식을 탐하는 자와 사귀는 자는 아비를 욕되게 하는 자니라. 이렇게 성경에서는, 아니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1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세리나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시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하느냐? 탐식자라고 비아냥거립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먹는 것과 영적인 상태, 영적인 것들과 깊이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성경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먹는 것을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근데 자꾸만 현대에 들어와서 이 탐식이라고 했을 때 뭔가를 개걸스럽게 먹고 많이 먹고 막 욕심을 내서 먹는 거, 그런 것들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하면 심리적인 걸로 생각합니다. 누군가가 막 뭔가를 많이 막 개걸스럽게 식탐을 가지고 막 먹는다. 그랬을 때 저 사람이 애정 결핍 때문에 저렇게 되는 것 아닌가? 그렇게 심리적으로 생각하거나, 아니면 그냥 아이고 그렇게 먹지 마. 왜 그렇게 먹으면 안 됩니까? 건강에 안 좋아. 그러니까 먹는 것 자체를 심리적인 것이나 아니면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 정도로만 자꾸만 생각해서 먹는 것을 조심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예에서 본 것처럼 먹는 것은 영적인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놓치면 안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것이 먹는 것과 연관되어 있죠. 그런데 이 먹는 것은 창세기 1장 27절에서 30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먹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 하나님의 사명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생각해서 이런 관점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행위를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복,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라는 게 있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려면 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안 먹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는데,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어요. 사명을 주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안 먹는다. 저는 몸매 관리 때문에 안 먹겠습니다. 당도 높은 과일은 안 먹겠습니다. 만약에 이런 식으로 했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그러면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수가 없게 되겠죠. 그러니까 먹는 것하고 사명은 아주 깊이 연관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이런 관점에서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이 죄의
의미가 뭐냐를 생각해 보면 아담과 하와는 그 선악과를 먹을 때에 분명히 자기가 받은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느냐에 대한 부분들을 자기 마음대로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지혜롭게 할 만큼 하나님과 같이 될 만한 그 음식, 그 과일을 그가 먹은 겁니다. 그래서 먹는 것의 영적인 의미에 대해서 많은 수도자들이 많이 생각을 했던 겁니다. 수도사들의 관심은 육체적인 욕망을 벗어나서 하나님과 연합하는 삶을 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식탐이라는 게 가장 실질적이었습니다. 수도사들은 음식에 집착하는 만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으로 깊이 나아가기 힘들어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에바그리우스 같은 경우는 마귀가 8가지 악한 생각으로 수도사들을 유혹하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 식탐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제들 중에 탐식이 가장 낮은 수준의 마귀로 말미암은 것이지만 극복하기는 가장 힘든 죄라고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는 인간 생존을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욕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바그리우스의 제자 카시아누스는 수도사들이 이 욕망을 이길 수 없으면 아예 영적인 싸움을 시작할 수 없다고 단언합니다. 그러면서 이 탐식과 관련해서 식탐을 극복하는 것은 마치 출애굽 사건과 같다는 비유까지 제시합니다. 이게 다 성경적으로 옳다 이런 말이 아니고 그만큼 수도사들이 이 식탐이라는 것, 탐식이라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가볍게 여기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카시아누스가 탐식을 영적 전쟁의 가장 첫 번째 자리에 놓은 것은 이 탐식이 가장 악한 죄라기보다는 가장 범하기 쉬운 죄이기 때문에 그렇게 카시아누스는 이 탐식을 가장 첫 번째로 놓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탐식의 본질은 무엇이냐 하면 음식을 통해서 삶의 즐거움을 찾는 것. 자기가 음식을 통해서 자기의 삶의 즐거움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복주심 이런 것 없고 그냥 내가 먹는 것 자체, 내가 이 음식을 먹는 것 자체로 즐거움을 찾는다는 것에 가장 위험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먹는 것이 자기 삶을 지배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겠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는 의지도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는 내가 무엇을 얼마나 맛있게 먹느냐에 있는 게 아니죠. 우리는 늘상 압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우선적인 삶의 목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들어서는 아는데 실제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좋은 음식을 멋진 곳에서 좋은 사람들과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과 먹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오직 자기의 만족에 초점 맞추게 되는 거예요. 부지불식간에. 그것이 문제인 거예요. 에서의 문제가 뭐냐 했을 때 지금 당장 먹고 싶은 욕망에 이끌려서 장자의 명분을 팔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장자로 태어나게 하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그냥 팥죽 한 그릇, 그 먹는 것에 팔아버립니다. 바울은 탐식자를 두고 뭐라고 말하느냐? 그들의 신은 배, 그들의 신의 배다라고 빌립보서 3장 19절에서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자기의 먹는 것, 탐식이라는 것은 배의 명령을 순종함으로써 자기 배를 신처럼 섬기고 사는 것입니다. 현대에 와서는 굉장히 사회 문화적인 의미를 담고 있죠. 앞서 잠깐 언급한 대로 이제는 먹는 것이 내가 이거 안 먹으면 죽을 것 같아 이래갖고 먹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먹는 거 여러분 SNS 같은 거 보면 막 엄청 찍어서 올리잖아요.
거기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뭐냐면 나는 이 정도를 먹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자기 과시가 거기에 얼마나 많이 들어가 있습니까? 나는 그냥 먹고 사는 것으로 끝나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이 음식을 향유하는 사람이야. 나는 이 음식을 향유할 수 있을 정도로 수입도 있고 문화적으로 즐길 수 있는 사람이야 라는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그 안에 많이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탐식이라는 이 악덕은 마음의 습관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만족을 추구하는 일상적인 이 탐식은 우리의 성품에 흠집을 내고 무질서한 욕망에 익숙하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탐식이라는 이 악덕은 쾌락에 집착하여 인간의 삶을 자기 만족으로 전락시킵니다. 아니, 자기 만족하고 살면 안 되나? 우리는 그렇게 지음받은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는 결국 돈 많이 벌어서, 돈 넉넉하게 벌어서 내가 좋은 거 먹고 좋은 분위기 좋은 곳에 가서 좋은 거 먹는 것으로만 만족하는 삶을 살도록 만들어버리는 게 탐식이라는 말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즐겁게 향유하죠. 그렇지만 잃어버리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왜 여기에 이 땅에 부르시고 구원하셨느냐 하는 하나님의 복과 사명이 자기 만족에 파묻혀버리는 거죠. 그래서 에바그리우스를 비롯한 초대의 교회의 수도자들은 이 탐식을 대죄의 목록에 넣게 된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 탐식을 이겨낼 수 있느냐? 제가 여러분들에게 금식하라는 말을 한 번도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필요하면 금식해야죠. 그러나 이 금식이라는 것은 단지 그냥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겁박하는 방식이 아니라 쾌락을 통제하는 방식으로 금식을 이용해야 합니다. 금식이라는 것은 간단합니다. 내가 먹을 것을 먹지 않는 거예요. 근데 왜 안 먹느냐 했을 때 내가 먹을 것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오는 잘못된 것, 이것이 마치 당연한 것이라든지 아니면 이것이 내가 만들어 놓은 모든 재물의 결과, 내 것이라는 생각을 죽이는 일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우리가 먹지 않으면 죽을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금식의 첫 번째 목적은 뭐가 돼야 되느냐 하면 나의 생명이 어디에서 오느냐를 확인하는 게 금식의 제일 되는 목적입니다. 우리의 생명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평소에 내가 이걸 안 먹으면 죽을 것 같고 내가 이걸 안 가지면 내가 죽을 것 같은 그 불안, 그것을 떨쳐내기 위해서 내가 금식이라는 방식을 사용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탐식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 탐식을 이길 수 있는 방식 중에 하나, 금식하는 것이죠. 내가 추구하는 이 쾌락을 스스로 통제함으로써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선물이구나 하는 것을 배우는 것, 그것이 바로 금식인 것입니다. 또한 탐식을 이기는 중요한 방법은 잘 먹는 겁니다. 여기에 잘 먹는 건 음식의 종류가 아니라 목적성을 띠는 것이죠. 우리가 먹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위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뭡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 안에서 하나 되는 일들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주일날 같이 밥 먹는 거 여러분 탐식을 이기는 중요한 한 방식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가 한자리에 모여서 함께 준비된 음식들을 먹을 때에 우리는 특별함을 느껴야 합니다. 어떤 특별함을 느껴야 되느냐 하면 함께 앉아서 먹는 이 사람은
내 앞에 있는 이 사람은, 내 옆에 있는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우리의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지체요, 우리의 한 형제 자매라는 사실을 그것을 깨달으면서 먹어야 돼요. 오늘 점심 메뉴가 뭡니까? 네? 김치찌개요. 제가 좋아하는 거네요. 그러면 내가 좋아하는 이 김치찌개를 내가 좀 더 음미하면서 즐기면서 많이 먹는 거, 그 탐식이란 말입니다. 그러나 탐식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잘 먹는 건데, 우리 앞에 놓여있는 이 김치찌개를 하나님께서 왜 주셨는지, 어떻게 주셨는지 그것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삶으로 살아나가야 되는 거예요. 비록 우리 앞에 무엇이 놓여있든지 간에 우리가 그것을 먹을 때에 하나님을 기억하는 일, 그게 잘 먹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탐식을 이기는 구체적인 방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주일날 함께 음식을 먹는 일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탐식의 죄에서 건져낼 수 있는 구체적인 은혜의 수단으로서 우리가 사용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매주마다 함께 모여서 먹는 이 일들이 우리를 탐식의 죄에서 건져내는 주님의 은혜의 수단이라고 믿으며 잘 먹어야 해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시기 위하여 베풀어 주신 은혜의 수단들, 그 모든 일들에 감사하고 목적성, 하나님께서 이것을 왜 먹게 하는가,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신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야 탐식의 죄를 이겨낼 수가 있는 겁니다. 탐식의 죄를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